자,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18절부터 차례죠. 자, 일단 18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분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300명을 끌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10 몇 명? 13만 5천 명이었죠. 그 하여튼 12만 명은 거기서 죽고 15,000명이 도망가다가 결국은 기드온에게 다 어쨌든 전멸당했는데 기드온이 세바와 살분나 두 왕을 포로로 잡혀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증거로 해가지고 숫곡과 분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여튼 죽여버리는 그런 하여튼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서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가나안 사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여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어른 아이 어린 하여튼 누구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이것에서 관심을 중점을 뒀을 때 그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잔인하죠.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신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도 말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어진다는 말을 두 번 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너희들이 하지 않았을 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가 두고두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복했고 전쟁을 했을 때 탈취한 모든 것들은 금이든 은이든 의복이든 뭐든 좋은 것 모든 것들은 다 불사르고 하여튼 없애버려라. 취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만약 그것을 취했을 경우는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드온이 그것들을 취함으로써의 올무가 엄청난 올무가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미디안과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을 쳐러 갔을 때 숫곳 사람들과 분위의 사람들이 돕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도우라 그것으로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사람들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와라. 그런 의미로 먹을 것을 주고 도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다음에 바로 그냥 또 이제 9장 넘어서 10장 11장 보면은 또 바로 이제 또 괴롭힘을 또 당하니까 현실로 그렇게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에 믿음을 보여준 것, 본때를 보여준 것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또 당연한 사사로서의 모습이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말했잖아요. 다 사랑스럽고 좋고 귀하고 소중하고, 또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뭐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신앙생활을 뭐 엉망으로 했고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최고예요, 나오기만 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해야지. 이게 그런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때를.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말로가 어떠한지를 기드온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의 설교를 따라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살려줘야지, 기드온 전쟁이 이기니까 기곤만장해서 너무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결국은 이렇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안 좋게 됐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야 본다, 이거는 본때를 보여준 거지 결코 너무한 게 아니다, 이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맥락상 문맥상 이렇게 나갈 때는 분명히 본때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이제 그 사역, 사사기로서의 사역이 이제 종지부를 찍은 이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세바와 살분난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일을 하거든요. 이제 죽이기 전에 이제 그 누구든지 죽일 때 이렇게 그 이유 없이 무조건 죽이기보다는 왕들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이렇게 삼아야 거기에 대한 비난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이겨버렸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든가 아니면 살려주지, 또 이렇게 전직 끌고 와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놀리면서 죽이냐.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거리를, 명분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세와 살분나에게 이제 질문을 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이게 그 전에 이스라엘 골짜기 저 기드온 지금 그쪽 동네 근방 있잖아요. 그쪽에 있었을 때, 진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분나 대답이 뭐냐면, 너와 같아서는 누구란 말이에요? 기드온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적군 두 왕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 물어보니까 그 왕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왕자들의 모습 그러면은 그 신분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럼 옷을 잘 입은 거예요, 못 입은 거예요? 자,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알 신상을 홀로 갈고 더블 신상을 할 때 그 아세라 신상을 찍고 바알 그 산당을 홀로 갔을 때 그때 종 몇 명 데리고 왔다 했어요? 10명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10명 있어서 10명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10명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 집에 그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알 신당이 있고 아세라 상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자기 집을 통해서 제를 드리고 뭐하는 권력과 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이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잘 살았어. 이게 남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 굴 속에서 어디서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기드온 이 집안은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뭐 하나님을 배반했던 뭐 어쨌든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지고 지금 물질 드리고 막 그렇게 아순소리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좋게 입고 산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딱 봐도 뭐 너희 형제들이더라. 지금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소리를 듣고 19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 가족이다. 나 지금 내 형제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들을 죽일 명분을 그 기드온이 찾은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명분을 찾으려고 이 말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기드온이 안 죽였다면 살려줬을까? 아니면 말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다 이제 갈림길이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을 살려면 하나의 학원이 되니까 어차피 죽여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을 확실하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죽일 놈들인데 내 형제를 죽였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너희들은 결코 살려주지 않겠다. 이게 이제 그 육신에 대한 그 혈육에 대한 복수,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명분,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이냐? 20절 시작.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는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딱 해버렸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이라고 작정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죽이려고 딱 맘먹었는데 그냥 죽이자니 좀 뭔가 좀 허전해. 그래서 누구를 시켰냐면 그의 맏아들, 이게 기드온의 큰아들 여델에게 이 두 사람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면 딱 느끼는 게 아직 칼을 못 뺄 정도로 어리니까 그 칼을 못 뺐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년이라 하면 이제 물론 갓난아기부터 해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연령대 나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윗도 똑같은 소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소년이 어리니까 칼을 못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칼을 빼지는 않았어. 다윗은 무엇을 들어갖고 죽였어요? 돌맷돌로 돌맷돌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골리앗의 목을 칠 때는 뭘로 친 거예요? 골리앗 칼로 쳤거든요. 그럼 골리앗 칼이 그렇지 커요. 너무너무 무거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말로 어렸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은 정말 어려가지고 칼도 못 빼고 그런 아들한테 야, 이 칼로 죽여라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미 칼을 찼다는 것은 지금 전쟁에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렸기 때문에 못 뺀 게 아니라 여기서 어려서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전쟁에 갓 참여하고 지금 세상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어리니까 칼을 못 빼고 그게 아니라 이미 칼을 차고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쟁에 나간들 적군이라 한들 사람을 죽이려면은 누가 쉽게 편에 죽일 사람 누가 있어요? 두렵죠. 무섭죠. 피 본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쟁 영화나
이 전쟁하는 이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총도 못 쏘고 못 죽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죽이기 시작하냐면 자기 동료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러다가는 이게 그 열받는 것도 있지만 이러다가는 누가 죽겠네? 내가 죽겠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 전쟁은 속된 말로 지금까지 전쟁을 했지만은 자기들이 얼마나 휘둘렸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했지. 그러니까 별다른 전쟁도 안 해본 상황에서 왕을 죽이라니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여리고 아직 전쟁의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미숙한 그런 상태에 있는 아들한테, 그럼 왜 굳이 기도원도 알 건데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그랬을까? 왜 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있어요. 너희들은 내 손에 죽일 것 없이 어린애한테 너희들은 죽어도 싼 놈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수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죽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맷돌로 죽이려 할 때 아니 내가 어떤 놈인데 저 여자 맷돌에 내가 죽어? 그래갖고 자기가 죽어버려 그냥.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쟁에서 잡히고 뭐 할 때는 내가 누구한테 죽느냐에 따라서 자기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른한테 죽을 것도 없이 얘들한테 죽으라 하는 그 사람들의 명예를 이렇게 낮게 만드는, 이게 쉽게 말해서 수치를 주는 하나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너무 또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깊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21절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해서 누가 말하냐면 죽을 놈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하냐면 네가 죽여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거든요.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한국말이니까 모를 리는 없고,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어? 예. 아리송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몰라요? 자, 여러분 생각이 있지요, 지금? 지금 뭐랑 하고 속으로 뭐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자, 내 말이 맞은가, 여러분 말이 맞은가,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은가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말해서, 넘어가 버렸어? 아니,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죽이냐 따라서 내 위치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죽이면 내 위치가 지금 그것밖에 안 되니까 수치란 말이에요. 지금 왕인데. 그러니까 네가 쳐야 나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말을 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명색이 뭔데? 왕인데 어린애기한테 칼도 못 들어가고 지금 어린애기한테 나를 죽이라더니 내가 위치가 그것밖에 안 되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죽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죽어도 멋이 있어야지. 가오가 있어야지. 그런데 어린애한테 나를 죽이라는 것은 나를 지금 수치를 지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죽여라. 그래야 나도 내 죽어도 체면이 있지.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까지 이제는 전쟁에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기에서부터 기드온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고까지는 잘한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단은 이걸 진멸하는 것은 기드온 내가 이 사람도 죽일게요 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까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것은 가질 게 아니라 불사르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가지니라.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왕이단 말이에요. 장신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장신구 가질 때 시가서 나무나 돌 뭐 이런 걸로 만들었겠어요? 무엇을 만들었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 좋은 것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초승달은 뭐냐면은 달신을 의미하거든요. 하나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 십자가 막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그래도 십자가가 어떤 하나의 우상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뭐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람들은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신이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형상, 모양, 상징을 가지고 다니는데 초승달 그걸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취하는 그런 탐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죠. 전쟁에서 이제 왕까지 싹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에 향한 열광이 그냥 막 기대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을 죽이고 나자마자 기드온을 향해서 환호를 외치죠. 기드온이여,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면서 환호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전쟁에 몇 명 참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몇 명 모였어요? 나팔 불 때 13만 5천 원. 나쁜 놈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 못했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잖아요. 3만 2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두려워서 떠는 자는 가라 그랬을 때 몇 명 갔어요? 예? 몇 명 갔어요? 12,000명. 12,000명 가고 물 마실 때 몇 명 갔어요? 그때 9,000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이 남은 거예요. 32,000명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300명 남길 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지금도 수가 많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12,000명 남아가지고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너희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그렇게 큰소리 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그 숫자, 감히 있을 수도 없는 그 숫자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때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몰라. 기드온은 들었잖아요. 백성들은 알아. 기드온은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은 모르지. 어쨌든 기드온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지. 지금 마지막 왕도 기드온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까지 말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도 좋다. 그렇게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열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그 소리를 하나님으로 들었고 이 싸움은 자기가 한 것이 없다는 것들 양심이 있지 기드온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 들으면 기드온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드온의 꼼수가 있어. 또 여기 보면 전혀 없는 것 같잖아요. 말 잘했잖아요.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까지 말하고 딱 끝나버렸으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다른 욕망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의 꼼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욕심 없어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되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안 해요. 우리 애들도 우리 자녀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것만 들으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걸로 딱 끝나갔으면 기드온은 정말 최고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기드온이 또 요구하는 게 있어. 그거를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꼼수야 꼼수. 뭔 꼼수냐?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뭐냐면 나는 권력에는 욕심 없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서 정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것을 내가 요청할게. 왕은 아니고 다른 것 요청할게. 그 요청은 뭐예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렇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초술단 장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 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니까 자기는 지금 초승달 장식 요거 막 포도씩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어서 가졌는데 주머니 보고 우리 목에 걸어진 것 보고 막 이거 호주머니 보니까 막 두둑해가지고 막 금소리 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눈이 갑자기 뒤집혔는가 그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주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께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지금 자기들 그 적군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기드온과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전쟁을 했을 때 누구랑 전쟁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동방사람 세 사람들이 연합을 했는데 주축을 이루는 것은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말 한 번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디안 사람이므로 그렇게 해가지고 금고리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이스마엘은 나오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마엘이라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미디안, 아말렉, 동방, 미디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스마엘이 나와버렸을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안 하면 왜 그런지도 몰라. 자,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잖아요. 꿈을 꿔가지고 하다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고 너희들도 나한테 절하고 막 그러더라. 그러니까 또 아버지도 또
거기다가 요셉한테 막 채색을 입히면서 막 대접해버리고 일도 안 시키고 맛있는 거 다 주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막 주고 막 흰쌀밥 주고 그러면은 괜히 형제간에도 미워요 안 미워요? 아버지 없을 때는 두드러 패고 뺏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러니까 11번째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쁘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그 양을 치러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거든요. 근데 세겜이 원래 그 야곱이 그 세겜 사람하고 이렇게 전쟁은 아닌데 세겜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런 사건 있잖아요. 디나 그 사건을 내 가지고 그래서 레이하고 시몬이 장자 영향을 못한 거. 그러니까 전에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야곱의 이렇게 사람들하고 악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양을 치러 가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제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도 그걸 알고 그곳에 안 있고 다른 곳에서 양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가지고 어디로 갔다 가니까 양 치는 데로 갔는데 이제 형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이제 성경 이제 창세기 한 39장 쪽에 보면은 어째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간다. 그 다음 절에는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간다. 또 그 다음 절에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간다. 또 그 다음 절에는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한 상인이 지나간다면 되는데 미디안 상인이라겠다가 이스마엘 상인이라겠다가 또 미디안 상인이라 이스마엘 상인이다. 성경이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지 연관성이 없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연관성이 없었다 하냐면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원래 그 아브라함의 제일로 처음에 낳았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쫓겨나잖아요. 이스마엘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스마엘도 어쨌든 12족속을 방백을 이루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서 이삭을 낳고 그렇게 둘이 있다가 그렇게 둘이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또 나중에 100 몇 세 돼가지고 또 그 디바라는 또 첩을 해가지고 미디안을 낳아. 이게 미디안도 이스마엘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 형제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도 나중에는 낳지만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과 힘을 합친 거예요.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무역을 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향료를 가져다가 이 이스라엘 그게 요단 동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디안 사람도 있는 데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애굽으로 향료를 가져다가 팔거든요. 왜? 그 애굽에는 미라가 그 성형이기 때문에 향료를 붓고 이렇게 계속해야 안 썩고 막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기 위해서 요셉도 그 상인들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무역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은 무겁고 또 뺏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금 장식 그 장식 귀걸이나 뭐 목걸이나 코걸이나 또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면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몸에 지니면서 다녀.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항상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예, 수가 많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마엘 족속이 있다 그러면 같이 누가 있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있고 미디안 족속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이제 전통적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 귀고리가 있으므로 처음에 타치한 귀고리를 그랬을 때 여기서 귀고리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그때는 귀고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찌 막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귀걸이, 금 귀걸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 사람들은 한번 쉽게 말해서 그 몸을 있는 거 다 내놔봐. 그러면은 거기서 금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스마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 금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슨 형태든 간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들을 몽땅 죽이고 왔는데 금 보고 이것들이 가만히 왔겠냔 말이에요. 틀림없이 금을 많이 갖고 왔겠지.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나 왕 필요 없고 금 있으면 나 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질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물질력이. 자, 물질력이 강한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가를 한번 보면 돼요. 자, 25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지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자, 거기까지 일단. 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갑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원어나 공동 번역이나 현대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거절했는데 당신이 요청한 게 이 귀고리 이거를 그러니까 탈취한 것을 우리한테 요청하니까 당연히 드리고 말고요. 있는 거 다 드릴게요. 그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즐거이 드리다 이것도 좀 그런 강한 표현인데 당연히 드리고 말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막 그런 강한 표현으로서 이게 그거를 기드온이 쉽게 말해서 어쩐 거야? 이용해 먹은 거야. 자기는 왕으로 있으면 그냥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만은 지금 이 엄청난 이 금귀 물질을 하면은 그게 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릴 거 내가 왕으로 있어봐야 허수아비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스릴 거 물질이나 취하자. 그러니까 나는 왕 됐고 너희들이 그것도 자기들 거 뺏으면 억울한데 탈취하고 온 것 주니까 아까워요? 덜 아까워? 이게 아깝지가 했겠지. 덜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분위기가 왕 안 될란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보이고 그 모든 것이 지금 포장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라. 그러니까 당연히 드리지요.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 고리를 줄고 26절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그의 또 초승달과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예외에 그들의 나타 목에 들렸던 사슬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됐냐면 기드온이 이제 추락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말에 왕은 안 되고 그렇게 탈취한 거 추락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기분 좋았는 거 어쨌는가 그냥 주는데 그 무게가 얼마요? 금 1700세겔이요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쨌든 환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으로 환산해보니까 몇 킬로냐면 한 19kg 정도 돼. 그러면 1kg 금 1kg가 얼마예요? 지금으로서 시세. 그게 한 돈에 30 얼마니까 1kg니까 1kg면 얼마예요? 1kg. 내가 100만원 줄게 1kg 사갖고 와봐요. 아,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 줄게 1kg 사갖고 오라고. 아니, 내가 그냥 1000만원 줄게 1kg 사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kg가 얼마냐면 9천만원이에요. 그러면 19kg면 얼마예요? 9억, 아니. 아따미. 얼마 정도 돼요? 19kg 정도 되면? 지금 1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로 시가로 해갖고 17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때 돈이든 이때 돈이든 17억이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거기다가 그것뿐 아니라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귀족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이 얼마나 비싼지 알죠? 자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 색깔이잖아요. 자두
자주장사, 퍼플색, 보라색. 보라색 여러분들이 입고 다녀요. 귀족색이니까 스스로 높여 여러분의 가치를 나는 귀족이다 하고. 자, 그러니까 그 옷들이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장신구, 낙타목에 있던 사슬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합하면 이게 아무리 못해도 그냥 이 30억은 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기드온이 추락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꺼이 이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명기서 이렇게 실장에 보면은 그들의 그 탈취한 것들은 불사르고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때문에 너희 올무가 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두 가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이 그 탈취물을 없애지 않았을 때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권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들었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왕은 되지 않겠다 했지만 물질의 욕은 통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갑자기 두 가지의 마음이 기드온에게 보인 거예요. 저기 저 뒤에 저 뒤에 봐봐요. 저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 그림 봐봐요. 누가 있어요? 저거 누가 만들었어요? 정세 주사님이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걸 그릴 때 두 사람의 모습을 못 그렸대요. 처음에 누구의 모습을 못 그렸냐면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간사하고 비굴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못 그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딴 사람들은 그냥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만 지금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고민하고 막 있는데 어디 교회를 갔더니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와,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또 막 없어. 또 간사하고 또 막 비굴하고 또 막 그런 막 흑기 같은 막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또 몇 년을 지나고 막 있다가 어디 갔더니 정말 비굴하고 간사하고 막 그런 놈이 있더래. 그래서 그놈한테 내가 이 그림 좀 그러라니까 뭐들 좀 해주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 전에 모델 해줬다는 게,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언제 알았다고 모델 해줬냐. 옛날에 예수님 모습 근대할 때 그 사람이 나였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인지 어쩐지. 지금 전에 이거는 유튜브 찾아보거나 네이버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내가 지어서 하겠어요. 나도 들어서 한 소리지.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동전의 양면 모습처럼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래요. 한편으로서는 권력욕이 없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물질의 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탈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윗도 나중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고 탈취하는데 다윗은 스케일이 틀려. 금 3,000톤인가?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금품을 이렇게 탈취를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왔사오매 여호와께서 드립니다. 그 고백까지 멋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올무가 된 거예요. 자, 지금 몇절 할 차례예요, 지금? 27절 할 차례죠? 오늘 27절, 28절까지 일단 27절 합시다. 27절 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탈취하는 그걸로 이제 기드온이 한 것이 뭐냐면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 에봇이 기드온의 지방과 나라의 결국은 무엇이 된 거예요? 올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언제 하겠다? 다음 주에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만 알아. 기드온이 정말 그 권력의 욕심은 없는데 물질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주락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고 또 사람을 또 이게 나는 왕 안 될래요. 물질 주세요. 지금 선신성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것을 다 가져다가 또 백성들을 유한 척 하면서 또 한 게 이게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도 죽고 백성도 죽게 만드는 지금 일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쉽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런 의미가 됐는가? 이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다음 주에 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올무 기억하시라고. 아멘? 왜? 내가 올무에 빠지면 안 되니까. 올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 올무를 하나씩 만들어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그 여러분의 무엇에 찡겨갖고 아니 올무를 여러분의 무엇에 찡기냐고. 그렇지. 잡아당기려니까. 그래야 이제 그 올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 원래 그 올무는 목에 그 다리에 막 그러잖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수록 더 조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물질욕을 가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올무로 주신 게 아니라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물질 모으시고 부자 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들어지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많은 물질을 탈취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서 준비 다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그대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설득 다윗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렇처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교훈을 얻어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욕심 버리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며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